66권은 단 하나의 구속의 이야기로 쓰여져 있습니다. 딱 한 명의 주인공이 있고 그 한 명의 주인공에 의한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역사를 통한 성경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있는 66권이 기록된 연대기, 그러니까 연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느껴지는 거지만, 여러분 구약의 6개의 시대와 신약의 5개의 시대만 알고 있으면요, 성경 어디를 읽던지 그게 이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 사람이 저기 있구나, 그것만 정립이 되면 성경은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성경을 통독하다가 하나 또 엄청나게 재밌는 또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렇게 나눠드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50장이 넘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시편, 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48장이니까 5장이라 치고,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사무엘상하, 그러니까 기어서 상하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그런데 우리는 엄청 길다고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50장이 넘는 책들이 다루고 있는 역사는 수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구호 준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네, 우리 또 여학생들, 우리 여기 여성팀인가요? 여기 여성팀? 여기는 연합팀. 여기 여성팀 대 연합팀. 우리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케이드 MT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약과 구약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6개의 큰 사건으로 나누고 있고 신약 성경은 5개의 큰 사건만 기억을 하면 여러분 신구약의 큰 그림을 우리가 놓치지 않습니다. 자, CASKET. 자, 구약 시대의 6개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는 대로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볼게요. C 뭐예요?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하나님의 창조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A는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하신 나의 민족과 백성과 나의 나라를 이룰 거라는 약속을 하시고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S는 뭐죠? 사이나이 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리더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셔서 국가가 형성되기 위한 3대 요소,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 뭐죠? 국민, 주권, 영토죠. 기억이 나죠? 국민, 주권, 영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후예가 애굽에서 많은 민족이 생겼어요. 두 번째로는 그들에겐 땅도 없고 법도 없죠. 그래서 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나의 백성들에게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법을 세우죠. 모세를 통해서 법을 세우는 게 바로 사이나이 신의 시대이고요. 그리고 신의 시대에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땅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민, 주권, 영토,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게 사이나이 시대이고요. K는 뭐죠? 킹스 왕정 시대입니다. 자, 이제는 나라가 형성이 됐어요. 국가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면 그들을 이끌어야 할 그런 왕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왕정기 시대이고요.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그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400여 년 동안 거침없이 쉼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뭐죠? 엑사일, 포로 시대입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 너희들이 멸망하고 쓰러질 거지만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어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T는 뭐죠? 템플 성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됨으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그 나라를 우리는 더욱더 기대하게 되지요. 자, 여기까지가 구약 시대의 이야기고요. 신약 시대는 EMPTY, 이 5개의 알파벳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하는데요. 자, 먼저 혹시 기억하실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을 살짝 한번 복습해 본다면,
자, EMPTY. 자, 이는 무엇입니까?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대망의 시대. 사실 말라기는 기원전 430년 대략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 우리는 중간기 혹은 중간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지자들이 그 가운데 활동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역사를 통하여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M 무엇이죠? 네, 메시아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나누어 보고요. 기원전 6년부터 기원 후 33년까지가 메시아 시대. 자, 세 번째, P는 뭐죠?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입니다. 오순절, 과연 오순절은 무슨 날이고 오순절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따가 조금 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후 33년에서 60, 대략 65년까지이고요. 그리고 T는 무엇이죠? 티칭,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기원 후 33년 예수님께서 33년 4월경 이제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날이 이르러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르침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저 때에 웬만한 신약 성경의 21권의 서신서가 다 쓰여지는 게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EMPTY. Y는 뭐죠?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기원 후 95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신약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정리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을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면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과 조금 중복이 되지만 한 번 더 복습의 의미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헤롯을 나누기 전에 먼저 12명의 제자부터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자, 12명의 제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신 분들은 다 외웠어요, 그렇죠? 12명의 제자, 3명의 아버지를 알면 6명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명씩 아들이 있어가지고. 자, 12명의 제자, 어떤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 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그 다음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6명은 이름이 2개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쉬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걸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죠. 시몬. 두 번째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세 번째는 유다. 이렇게 하면 벌써 6명이 끝나요. 자, 시몬, 야고보, 유다. 시작. 네, 시몬, 야고보, 유다 이렇게 하면 6명이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동생 누구요? 안드레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동생 요한. 자, 그리고 밑에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옆에 다데오가 있잖아요. 다데오의 또 다른 이름이 유다이고요. 디귿이니까 디귿으로 시작하는 또 다른 제자가 있죠. 누구요? 도마이고요. 마로 시작하는 또 다른 제자 마태가 있고요. 미음 다음 비읍이에요. 비읍으로 시작하는 제자가 2명 있어요.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나 다른 책에 보시면 여기 이제 어디는 다데오라는 이름 대신 유다라고 쓰여진 데가 있고 마태라는 이름 대신 레위라고 쓰여진 데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신약 시대에 활동했던 헤롯이 총 여러 명이 등장을 해요. 여러 명이 등장을 하는데 1, 2, 3, 4, 5, 6, 7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이따가 이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이름만 한번 우리가 좀 익숙히 익히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출생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저 헤롯 대왕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자격지심이 컸는지 그 잔혹하고 잔인했는지 이따가 한번 좀 더 역사를 나눠드리겠고요. 헤롯 대왕에게는 3명의 아들, 헤롯이 죽기 전에, 그리고 로마 제국이 다스렸었을 때 헤롯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나의 3명의 아들에게 이 내가 다스렸던 영토를 넘겨주세요. 그래서 첫째 아들 아켈라오, 두 번째 안티파스, 세 번째 빌립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예, 그래서 이 세 명에게 어느 지역을 나눠줬냐면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노른자 땅을 헤롯 아켈라오에게 넘겨주었고요. 두 번째는 그 위쪽 갈릴리,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와 그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 안티바이고요. 여러분, 분봉왕이라는 이름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일부 지역,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예를 들면 헤롯 대왕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죽고 그거를 분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님 정도, 아니면 도청장님 정도, 그 도를 다스리는 그 장 정도가 분봉왕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헤롯 빌립은 더욱더 북영토의 분봉왕으로 그 이제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지역을 세 아들이 나누어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헤롯 아켈라오가 연도가 되게 짧아요. 기원전 4년에서 기원 후 6년, 즉 한 9년 정도 다스리다가 잘려요. 그리고 안티파스하고 빌립은 39년, 34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한 40년 정도, 45년 정도 다스리잖아요. 근데 아켈라오가 능력이 부족해서 잘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로마 제국에서 이제 고위층 간부를 파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총독이라고 하죠. 로마의 총독. 그래서 아켈라오가 잘리고 로마의 총독이 이제 계속 파견을 보내서 5번째 총독의 이름을,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4명은 몰라도 돼요. 5번째 유명한 총독, 로마의 총독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그 시대,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고통 주었던 그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제국의 그런 고위층 간부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로디아가 있죠. 헤로디아는 아주 족보가 좀 복잡한 사람인데요. 헤로디아는 뭐냐면요, 헤롯은 남자 이름이고 그 헤롯의 여자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녀뻘인데, 문제는 뭐냐, 저 헤로디아가 헤롯 빌립이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딱 보니까 헤롯 빌립이 북영토를 했고, 헤롯 빌립과 헤로디아에서 나온 딸이 살로메예요. 굉장히 예뻤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살로메가 있는데 헤롯 빌립이 아무리 봐도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노른자 땅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헤롯 빌립과 이혼하고 헤롯 아켈라오랑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헤롯 대왕의 손녀뻘인데, 다른 딸인데 이렇게 결혼했다가 이혼해서 이렇게 결혼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거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 너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일러요. 그래서 누구한테 처형을 당하냐면 헤롯 안디바한테 처형을 당해요. 아무튼 복잡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요한을 목을 자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주인데, 지금 그 헤롯 이제 죽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처형했던 사람이고요. 사실 예수님이 이제 죽은 이후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활동을 합니다. 조금 시대별로 나눠보면요, 예수님의 출생 이전에 헤롯 대왕이 활동을 했고, 예수님 사역 때는 헤롯 아킬레오, 헤롯 안디바, 그리고 빌립, 그리고 헤로디아. 예수님이 기원 후 33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39년, 34년이니까 그때 저런 분봉왕들이 활동을 했고, 그리고 유대 지역은, 그리고 총독이, 로마의 총독들이 다스렸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 오순절 시대와 가르침의 시대에 헤롯 아그리파 1세와 2세가 활동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약 시대의 로마의 통치자들인데요. 그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 있다면, 이 앞에 율리우스 가이사 시저가 로마를 다스렸고요. 그 앞에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로마를 키웠고요. 그 다음에 시저가 이제 왕이 됐을 때, 시저가 뭘 하냐면요, 로마가 이제 그 당시는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다스렸던 나라인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어서 그 제국의 첫 번째 왕이 아구스투스예요. 첫 번째 초대 황제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아구스투스의 아버지 시저가 죽은 다음부터 신이 되었어요. 아구스도, 티베리우스, 갈리굴라, 글라우디우스 다 신이 되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황제가 다 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신이 되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예요.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얼마나 미쳤는지 이따가 한번 나눠 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네로 황제 때 엄청나게 큰 박해가 있었고, 두 번째 2차 대박해가 도미티안 황제 때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따가 한번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지금 큰 그림을 그렸고 조금 더 상세히 오늘은 세 개의 시대를, 시간이 되는 만큼 우리가 세 개의 시대를 나눠 보았으면 좋겠어요. 대망의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시간이 되면 우리가 오순절 시대까지 함께 나눠보고, 시간이 안 되면 오순절 시대하고 가르침의 시대는 겹쳐서 아니면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대망의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둥. 하나님이 오실 왕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대망의 시대 때는 5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크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망의 시대 관련해서 5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이 헬라 세계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헬라 세계의 일부가 된다. 자, 헬라 시대는요, 사실 구약 성경에 바벨론 제국이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기원전 605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다니엘이 끌려가서 다니엘이 고위층 간부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해요. 다니엘서 2장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 이렇게 이렇게 살펴보시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었고요. 바벨론의 왕이 꿈을 꿨는데, 요상한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해 주면서 야, 진짜 너같이 똑똑한 사람은 없다, 높은 자리에 올라요. 그리고 나서 그 다니엘의 꿈의 해석처럼 정말로 그 거대한 바벨론의 제국이 무너지고 고레스 왕과 그리고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황제거든요. 그래서 다리오 왕 때 그 바벨론 제국이,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섰어요. 그 다리오 왕이 또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준 게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제국이 바뀌고 그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던 다니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 역사를 말씀하셨고 그 역사대로 그는 귀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은 어차피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헬라 시대를 이끌어왔던 그 사람은 바로 알렉산더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알렉산더의 그 전략과 전술은 지금도 국가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전쟁에 패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가 대단해서 헬라 제국을 전 세계로 퍼뜨린 것 같아 보여도 크게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대로 그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질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네, 우리 대망의 시대 그 중간사,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에 있었던 첫 번째 특징은요, 이스라엘이 헬라 세계의 일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바로 마라톤 전쟁이 이제
시작이 돼요. 이건 무엇이냐면요, 그 전에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점령하게 될 헬라 제국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유명한 싸움이 바로 마라톤 전쟁이에요. 무엇입니까? 바사에 6,400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병력과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고 헬라 제국이 싸움이 붙어요. 그런데 바사 제국, 그 당시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은 6,400명의 피해자, 6,400명이 죽을 때 그 뒤를 따르던 헬라 군인들은 192명밖에 죽지 않아요. 이쪽은 6,400명이 전사를 하는데 192명이 전사해요. 그 전쟁은 우리가 승리했죠.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그 엄청난 바사 제국을 우리가 물리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뛰었죠. 몇 킬로를 뛰었습니까? 42.195km.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박 쓰러져요. 그래서 지금 그 전쟁의 승리의 승전보를 전한 사람을 기념해서 올림픽의 마지막 종목이 마라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도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그 헬라 시대, 헬라 제국 때 그 모든 레슬링 그런 스포츠들이 다 그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다스렸을 때부터 시작되었던 엄청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라톤 전투에서 이제 헬라가 승리를 하죠. 자, 그때 아수에로라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크세스라는 왕, 그 아수에로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죠. 에스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사실 헬라 시대, 즉 알렉산더 이전의 장군들은 정말 이름도 없었던 그런 작은 군대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하수에로가 이제 왕을 이제 하고 있을 때, 사실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에 의해서 그 나라가 이렇게 패한 거예요. 전쟁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복수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막 와이프가 막 말도 안 듣고 여자가 막 그러니까 막 그래서 야 바꿔,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와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아하수에로가 사실 헬라 제국과 그 페르시아 제국은 싸움의 상대가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이렇게 크다면 헬라는 이렇게 작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제 니네는 싸울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야, 니네 우리한테 무릎 꿇어.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바칠 조공을 갖고 오라 그래요. 몇 가지를 갖고 와라 그래요. 야, 너희 항복의 의미로 흙하고 물을 갖고 와라고 그래요. 그때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군대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스파르타 군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이 전투가 바로 여기에 나와요. 아수에로의 군대와 스파르타 해가지고 와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 영화 보셨죠? 굉장히 좁은 협곡에서 거기서 끝까지 버텨요. 엄청난 대제국과 싸우는데 끝까지 버텨요. 근데 왜 집니까? 한 명의 배신자 때문에 죽죠. 거기 보면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등이 굽은, 아무튼 반지의 제왕의 골룸 비슷하게 생긴, 내가 알려주겠다고 그 배신자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뒤를 쳐서 결국 패망하게 되죠. 하지만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게 그 유명한 스파르타 전쟁. 와서 가져가시오. 그래가지고 끝까지 싸우죠. 그렇게 기가 엄청 셌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의 인물이 나오죠. 자, 스파르타 전쟁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라는요, 헬라 이제 문명이 점점점 이제 그들에게 문화가 가는 거예요. 근데 헬라는 굉장히 중요한 건 그들의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철학, 예술, 문화, 과학, 그런 모든 것들의 황금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 헬라 시대 사람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소크라테스가 언제 나라 사람인 줄 아십니까? 헬라 시대요. 그럼 플라톤은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헬라 시대. 이러한 사람들이 다 헬라 시대였고요. 그리고 엄청난 건물들, 그리고 조각들,
그전에는 그러한 기록이 없었는데 모든 새로운 신비로운 건축술과 그리고 모든 건물의 기둥들과 그리고 그 조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헬라 문명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그런 많은 조각가, 역사가, 시인가, 그래서 헬라 시대 때 또 엄청나게 큰 일을 했던 게 희곡들이 많이 나와요. 엄청난 작품들이 그때 나오죠.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이지만 저때 희곡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막 흥미를 자극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인, 선정적이고 굉장히 야한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때 그 아까 두 번의 박해가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네로 박해와 도미티안의 박해. 그때 뭘 했냐면요, 아주 잔인하게도 그 지하 땅굴에서 신앙생활하던 목사님과 평신도들 들키잖아요. 그러면 그 희곡에 그 대사를 주고 그걸 똑같이 연기하라고 했어요. 그 음행하고 음란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그러한 극들을. 아무튼 나쁜 놈들이에요. 아무튼 역사 문화의 황금기였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은 기원전 330년에 드디어 알렉산더가 등장을 합니다. 알렉산더는요, 사실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작은 군대를 가지고 엄청난 전략가였어요. 엄청나게 똑똑했고요. 그래서 모든 군대를 물리치고 계속 이겨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 문명이 전 세계로 확 뻗어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망의 시대 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건은 이스라엘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의 전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알렉산더는요 21년 동안 멈추지 않고 쭉 성장을 했는데요. 알렉산더가 그 당시에 이동했던 거리가 35,000km래요. 그 당시 35,000km. 예,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구 한 바퀴를 말 타고 돌아다녔겠죠. 예, 열심히 말을 타고 쭉 점령을 했고, 지금도 군사학교에서는 그 알렉산더의 전략을 연구하면서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뛰어난 그러한 전장 지휘자로 지금도 꼽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알렉산더가 기원전 아까 330년이었잖아요. 323년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 남겨진 그러한 문서에 의하면 알렉산더가 엄청난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대한 해군을 조직해서 원정길을 나서려고 했고, 북아프리카 전역을 연결하는 길과 항로를 건설하려고 했고요. 종교 중심지에 거대한 신전들을 다 세우려고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묘를 헌정하기도 했고, 막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요. 그냥 돌연 죽어요. 인간은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멋진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당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이 문제예요. 4명의 알렉산더를 따르던 4명의 장군이 이제 누가 강하냐, 누가 그걸 위임하냐라고 싸움이 붙어요. 자, 4강 체제. 근데 2명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2강 체제예요. 둘로 줄어들어서 그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이름은 이런 거 이름 뭐 다 외워도 들어도 잘 모르니까 아무튼 2명이 싸워요. 2명이 싸워서 한 명은 이쪽을 다스리고 한 명은 저쪽을 다스리고, 한 명이 파라오, 지금 난 이제 바로죠. 그 아프리카 지역을 다스리고요. 한쪽은 수리아를 다스리는 그러한 이제 리더가 돼요. 그래서 그들이 엄청 싸우니까 지금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헬라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해가지고요. 예, 고통을 당하는데요. 그냥 이름을 기억했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사건은요, 바로 프톨레미우스 2세라는 그 사람이요, 어떠한 업적을 남기냐면, 사실 프톨레미우스 1세는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2세는 학식과 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톨레미우스 2세가 무엇이 유명하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과 관련된 책들을 다 수집해요. 그러한 욕심이, 지적 욕심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접하냐면 구약시대에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던 그 하나님의 성경, 그 성경을 딱 보고 야, 이렇게 좋은 문학이 있나 싶어서 프톨레미우스 2세 때 어떠한 명령을 하냐면요, 야, 니네 12지파 있지? 6명씩, 각 지파에 6명씩 대표를 뽑아. 그럼 12지파 하면 몇 명입니까? 72명이죠. 그래서 72명의 각 지파의 리더들이 모여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날 70인역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셉투전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70인역은요, 얼마나 번역을 잘했는지 역대 우리가 뭐 보관되고 발견된 모든 성경의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오래된 성경이에요. 지금도 정말 저 성경이 딱 발견되고부터 성경의 해석이 완전 달라졌을 만큼 굉장히 권위적인 그러한 성경이에요. 여러분, 헬라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어떠한 원어가 뭐예요? 히브리어예요. 신약 성경은 원어가 뭐예요? 헬라어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똑같다고요.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왜 구약 성경은 원어가 히브리어고 왜 신약 성경은 원어가 헬라어일까? 간단해요. 저 때 언어를 바꿔버렸어요. 모든 책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문화와 역사를 남겨서,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 제국 이후의 시대잖아요.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던 사건을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 큰 사건은요, 우리가 대망의 시대 기원전 430년에서 기원전 6년까지의 사건,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마카베오 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마카베오 일족, 자, 마카베오, 그 마카비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십니까? 늘 구원하고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제사장 출신인데요, 마카베오라는 그 마카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나라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점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우리가 이방 문화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헬라 제국엔 그런 문화와 스포츠와 이런 거에 막 너무너무 사람들이 타협해가고 놓쳐가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마치 언제와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진짜 요즘에 스포츠가 신이 되었어요. 그 팀을 잘 이끄는 그런 감독은 진짜 신처럼 모셔요. 요즘 시대 경기를 주일날만 하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뭐 물론 유럽의 뭐 축구를 보든 뭐 미국의 경기를 보니까 우리는 밤이지만 그 사람들은요, 주일날 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요, 다 가서 그 스포츠 경기 보고 막 미친 듯이 가고, 삶의 유일한 희망이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마카비 가족들이 깨달았어요. 야, 이거 세상과 타협하고 그 문화에 우리가 따라가면 절대로 답이 없다. 그래가지고요, 그 헬라화 되어가는 것들을 이제 전쟁을 하고 싸우지요. 그래서요, 지금 마카베오 일족을 통해서 이제 큰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안티오코스 3세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인데, 한마디로 안티오코스 3세는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미친놈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죄송해요. 바꿀게요. 안티오코스 3세가 3세 때 유대인들이 조금 숨을 돌려요. 너희들 성경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따르고 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안티오코스 4세가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그 아버지가 훌륭했던 거에 비해서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또 그때도 그런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좋은 왕 아닙니까? 근데 그의 아들은 므낫세예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제일 좋은 왕 중에 2명 중에 1명인데요. 그의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의 모든 역사에 제일 나쁜 왕이 돼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다윗도 좋은 왕인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또 그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대를 이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엄청 큽니다. 무엇이 큽니까? 내가 엄마 아빠만큼 내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건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쳐준, 아빠가 가르쳐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그 아들 안티오코스 4세가요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냐면 3일 만에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군사들을 8,000명을 죽여요. 3일 만에 8,000명 죽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명령을 내리냐면요, 야 유대인들 제사 드리지 마.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제사거든요. 그리고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야 니들 제사 드리지 마. 야 특히 안식일 날 모임하지 마. 뭐 자꾸 뭐랑 자꾸 비슷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혀요. 예, 성전을 더럽히고 음란하게 만들고, 네 번째로 부정한 제물로 예배드리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래 세워졌던 그 제사의 규례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흠없는 제물을 고르는 것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부정한 짐승, 부정한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그리고 할례를 금지합니다. 야 니들 역사, 니들 약속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니야. 결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럽혀졌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가 무너진 사회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결국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자, 그때에 이제 마카베오 가족이 일족을 통해 그 가족이 막 열심히 싸움을 해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아요. 잠시 후에 또 잃어버리긴 하지만 그 잠깐 그 성전을 되찾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딱 되찾고요, 그들이 기원전 164년 화면을 띄워주세요. 기원전 164년 12월 성전을 다시 올립니다. 그때 그들이 외쳤던 외침 하누카 그래요. 그 기념일을 하누카라고 해요. 하누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헌신을 의미하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화와 타협하면 절대로 그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약속을 해서 그들은 다시는 우리는 타협하지 않으리. 우리가 헬라 문화와 타협한 결과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시대 다섯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로마에 다시 굴복하다. 나라를 다시 유대 민족을 그 역사와 그 예배를 다시 되찾는가 했더니 이스라엘이 또다시 로마라는 제국이 커진 거예요. 자, 로마라는 제국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사실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아이고 실수했네.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요. 그 이제 예배당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그 성전과 깨끗이 지어놨던 성전은 또다시 빼앗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이제 계속 그 로마의 세력을 막 키워나가요. 그래서 점령했던 게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헬라 문명의 주역이 되었던 그 스파르타 군인들을 다 점령을 해요. 그래서 35세에 엄청난 이제 권위와 힘을 얻지만, 그리고 2년 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66년에 이제 기원전 66년에 이제 또 다시 지중해를 다 장악을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 점령을 해요. 그때 살아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티파터라는 사람이에요. 안티파터는 누구냐면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막 커질 때 안티파터가 이제 줄을 잘 서는 거예요. 이제 그 로마 뒤에 딱 줄을 서가지고요, 야 이제 그 기원전 63년도에 또다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때 그 밑에 딱 붙어가지고요, 막 힘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안티파터가 그 힘을 그의 아들 헤롯 대왕에게 물려주고요. 사실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헤롯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헤롯은 정통 유대인도 아닌데다가, 그리고 로마에 딱 붙어서 로마의 친구이자 우리의 적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친구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 계속 원하는 거, 그래서 시저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해요.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큰 건물 짓고요. 도로를 내면 도로를 내고요. 그리고 유대의 땅의 곳곳에 로마에게 헌정하는 그러한 큰 도시들을 막 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를 예뻐함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너무너무 예뻐하니까 결국 로마에는요, 사실 그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에게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리고 안티파터가 예언했던 대로 25살 헤롯에게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의 총독으로 딱 세우죠. 그래서요, 그 헤롯 대왕은 로마와 동맹을 맺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나쁜 일을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고, 로마의 황제 그 옥타비우스라는 황제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헤롯에게는 이러한 별명이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자 로마의 친구.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친구가 아니라 로마의 친구가 돼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헤롯 대왕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정말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지켰는데, 나는 원래 정통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반역하는 사람을 다 그냥 잡아 죽였어요. 가족들까지도 죽이고 가족들까지 위협을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 뭐 말 다 했죠. 가족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따질 게 무서울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헤롯은 그 카이사르라는 황제를 맨날 따라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할 때도요, 내가 보기 좋으라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헤롯 성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헤롯이 또 한 번 성전을 짓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잘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4배로 지어요. 헤롯 성전, 이게 이제 그 성전의 모습이에요. 같은 사이즈와 규격으로 하는데 4배나 크게 짓는데요. 보면은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여기 성소고, 여기 안에가 커튼이 치여 있고 지성소예요. 그게 이제 성전과 성막이 이제 구조가 똑같거든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만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여기 안에서 제사장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이제 태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무슨 뜰, 무슨 성전, 다 여기 헤롯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헤롯 성전이 일어났던 거고요. 여기에 보면 문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한 문들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문이라고, 가장 예쁘고 작은 문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문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잡혀서 왜 감옥에 갔죠? 이방인의 뜰 아니라 여인의 뜰로, 여기에 보면 벽에 그 문서가 지금 2개나 발견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문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 개의 언어, 그러니까 이 나라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언어로 써놨어요. 유대인이 아니면 절대로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에 있었는데 밖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이방인이 예배를 드리러 왔네요. 근데 이 담벼락의 높이는 한 1m 좀 넘는데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이 다 보일 정도로.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만나서 반가워라고 인사를 하고 이방인들을 뜰에 들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루머를 퍼뜨려서 이방인을 여인의 뜰로 데리고 왔다라고 해서 결국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요. 여튼 중요한 건 헤롯은요, 정말 그 모든 것,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다 따라해요. 군사, 경제, 건축. 그래서 큰 성과를 얻지만 유대인들은 헤롯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를 믿고 따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헤롯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예, 공부만 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가서 이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면서요? 라고 묻죠. 그러니 2살 밑에 아이들이 다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내가 이렇게 욕심을 많이 부리고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켜놨는데 근데 다른 왕이 온다고? 라고 하니까 그렇게 충격을 받고 2살 밑에 아들 다 죽여! 라고 해서 다 죽여버리게 되는 일이 이어지게 되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에 이제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의한 엄청나게 박해가 있을 때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우리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이제 그 저 뿌리 10개 달린 로마 제국도 이제 끝이 나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집트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했을 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또 다른 지도자가 올겠다라고 대망을 하고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서 그 시대는, 그 이야기는 이제 메시아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을 메시아 왕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는데요. 우리 메시아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복음서의 특징. 여러분, 메시아 시대는 성경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이거든요. 사복음서의 특징. 자, 먼저 마태복음부터 살펴보면요,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볼 때 그냥 이 포인트를 가지고 복음서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성경에 능한 자예요, 마태라는 사람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정말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그 글들을 보면요, 구약 시대에 누가 말하되 어떠한 선지자가 말하는데 이르되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그러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처음 딱 1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족보가 쭈루룩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름 비교해 보시면 이름이 달라요. 왜 족보가 이게 왜 예수님 똑같은데 왜 부모님 왜 족보가 다르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 족보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예요. 근데 이들이 각자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그 황제가 딱 들어서서 야, 이제 내 백성들 인구조사 한번 하자. 야, 너희들 고향 찾아가서 다 호적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 그래서 마리아도 나 이제 고향 가서 나 이제 호적해야 돼. 너 고향이 어디냐? 나 베들레헴인데. 요셉도 야, 너는 고향이 어디냐? 나 베들레헴인데. 그래서 그들은 그냥 멀리 있는 갈릴리에서 만났는데요,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와요. 그래서 호적을 하러 왔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시골 마을에 찾아오니까 잘 데가 없네요. 그래서 그곳을 태어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갑자기 헤롯 대왕이 야, 2살 밑에 아이 다 죽여! 그래가지고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꿈으로 말씀하세요. 너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자 또 꿈에서 나타나요. 야, 이제 그 왕이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근데 좀 피해가. 그래서 돌아서 도망간 게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이거 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도망가게 하고 거기서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시죠. 그러한 일들이 또 한 번 벌어지게 돼요. 자, 아무튼 그때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가복음이에요. 사실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제가 마가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새벽 예배 마가복음 묵상할 때 나누어 드렸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여기 또 있고요. 자, 마가복음의 특징은 굉장히 행동지향적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또 사건의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곧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만 곧이라는 단어 40회 이상 쓰여졌어요. 마가복음 참고로 16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기록을 했지만 마가복음의 그 소스는 어디 누가 제공했느냐?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을 함축해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 알죠? 베드로 한 번 설교할 때 막 3천 명씩 5천 명씩 회개하고 뒤집어졌다는 거. 그 능력, 그 달변가 베드로가요. 무슨 내용을 설교했겠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는 늘 설교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행동지향적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와 예수님의 대결하는 모습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시면 항상 예수님이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고 마귀를 내쫓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혹시 몸이 아프거나 막 영적으로 눌리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마가복음 읽어보라고 해요. 혹은 뭐 내가 말씀이 궁금하다 마태복음 읽어보라고 해요.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인물 중심, 사건 중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마태, 마가, 요한에는 없는 인물들이 누가는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수하러 성전에 가서 마리아하고 저기 누굽니까? 예, 요셉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갈 때 거기에 늘 성전을 지키고 있던 할머니 누굽니까? 네? 안나. 예, 안나 선지자도 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그러한 인물과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람들의 성격이나 뭐 사람들의 특징을 기록한 건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그러한 인물들도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우리 마태, 마가, 누가는 사실 기록된 연도가 비슷해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그리고 뭐 한 AD 64년에서 70년, 예, 65년, 70년, 65년, 80년경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요 한 90년경에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 그 세 개의 공관 같은 관점에서 그것을 봤다. 그 공관복음을 비껴가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공관복음에 없는 것들만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요한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를 또 다 맞춰놔요. 7개의 기적, 그 예수님 7개의 I am,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나는 뭐다, 뭐 길이고 생명이다, 뭐 이런 나는 예수님이 자신을 7개에 딱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딱 7개의 기적만 기록을 했고요. 그렇게 그런 걸 다 맞춰놨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기록을 해요.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기 위한 노력인데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만 사랑받는데 라고 오해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예, 요한은 모든 관심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예, 여러분 이 복음서의 특징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간단히 조금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네 오늘 마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을 때 네, 헤롯이 등장을 하죠. 예,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롯 아켈라오는 일찍 그 무능력해서 그가 일찍 잘려요. 잘리게 되면서 부터 이제 그는 생활하기가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야 이거 아켈라오한테 나라를 맡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총독을 세워서 그렇게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요. 자, 그리고 헤로디아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네, 그렇게 하고 신약 시대에 활동했던 네 파들이 열심당원들 그리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들이 열심히 이제 사역을 했었었고 네 결국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네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또 고통당하시고 또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가르쳤고요. 그 복음을 전파했고 그 다음에 고치셨고 그러한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기원 후 33년 한 4월쯤에 예, 33년 4월쯤에 모든
사역을 막 감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을 한 가지는 이제 사순절이 곧 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셨던 그 손은 저기 우리 손에는 정말 많은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손의 모든 기능을 감당하는 그 신경 중에 정중신경이라고 굉장히 크고 중요한 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을 때 이제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이제 금방 이제 사람이 매달리면 찢어져요. 그리고 사람의 모든 피를 흘리게 하고 이 형태로 십자가에 걸면 호흡이 가빠와서 이제 호흡곤란으로 오래 못 버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대요. 그런데 그냥 매달아도 실제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촬영했던 그 촬영팀도 진짜 죽을 뻔했대요. 자기 진짜 죽었다가 부활한 줄 알았대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장면을 촬영하느라고. 숨이 가빠오고 막 폐 막 이런데 물이 차고 그래서 정말 죽을 뻔했다는 그런 간증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못이 박히셨던 이 손목은요 정중신경을 뚫었어요. 저 정중신경은요 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의 신경을 자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중신경이 딱 뚫리면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곳을 뚫린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예수님 뭐 합니까? 옆에 있는 강도 전도합니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사람들을 십자가에 딱 매달으면요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렸냐면 내가 이제 곧 죽으니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욕, 내가 평생 못했던 말들을 다 쏟아내고 죽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황제를 욕하거나 로마의 황제를 욕하고 그리고 유대 왕을 욕해도 그래도 용서가 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오르셔서 단 어느 누구도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물론 말하기가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누구를 탓하지 않는 그 죽음의 모습을 보고 그 잔인하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집행했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을 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까지도 전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오늘 조금 제가 시간 분배를 잘못해서 우리가 너무 앞에 시간 많이 했지만 아무튼 이제 다음 주는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죽음 이후부터 어떠한 서신서들이 전해졌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또 일행들이 1차, 2차 세계 선교 여행으로 우리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맞춰진 그 중간기, 그 중간사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내셨는지 우리가 또 오늘 잠깐 살펴보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지금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하고 아무리 큰 박해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